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지파별로 한 명씩 차출해서 12명을 정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근데 그 보고 내용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 그 반응에 대한 또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대 2로 확연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우리 말씀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잘못된 회개와 바른 회개가 무엇인지, 그래서 모세의 기도와 백성의 태도를 통해서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본문은 뒤에 있지만 백성의 태도입니다. 백성의 태도를 살펴봄을 통해서 그들이 왜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39절을 보면 크게 슬퍼합니다. 그들이 이제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여기 다 죽는다.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그 자녀 세대만, 너희 자녀 세대만 들어가지 너희는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성이 이제 크게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그동안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자기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니까 크게 슬퍼하며 웁니다. 백성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 자체가 회개의 표시로 볼 수 있지만 더 자세히 보면 이건 결코 회개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면,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이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합니다. 근데 그들의 있던 그 부르짖음, 통곡은 회개와 상관없는 그들의 감정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고 통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정 그 자체로 회개의 참됨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 앞에서 내가 부르짖고 울부짖고 통곡해도 그것이 참됨을 드러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그들의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40절에 아침 일찍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호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범죄했다고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그들이 진정으로 참되게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조금 전까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4장 2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크게 원망합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수치를, 이런 수모를, 이런 객사를 안 당할 것인데 하나님 굳이 데리러 나와서 여기에서 죽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악평하고 그리고 다른 지도자,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와서 또 울며 불며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또 덧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악평한,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평한, 불순종한, 불신앙의 모습 보인 그 일체들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모두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허락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5절에 보니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회개했다면 25절 말씀처럼 다시 돌이켜 광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모세가 기도했듯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대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우김이 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산지로 올라가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무수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순종치 않고 올라가겠다고 지금 우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은 우리 믿음의 무모함,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의 무모함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내 신앙의 무모함으로, 나의 무모한 태도로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증명코자 하는데 그건 결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라가지 마라, 다시 돌아가라, 다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너희가 벌을 받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거기서 끝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그게 두려우니까 이제 우깁니다. 그 무모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면서 그런 무모한 태도를 보이면서 믿음이라고 이제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범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범죄했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어떤 범죄를 했는지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의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에게는 편한 것, 잘 되는 것,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편한 것, 좋은 것, 잘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지금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참담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대로 광야로 돌아가라. 거기서 너희 삶을 마감해라.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 1세대 한 사람, 마지막 사람까지 다 죽을 때까지 너에게 가나안 땅은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눈앞에 보고도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기는 겁니다. 무모하게 더 나은 길,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로 가겠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 뜻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편한 길로 내 인생을 살아갈까? 그게 관심사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한 길로 갈 수 있을까? 그게 지금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임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서운 경고를 뒤로하고 산지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뒤에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덮개를 가지고 그 진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그들의 무모한 도전에 경고하는 말씀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바로 잘못된 회개의 전형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당할 죄의 결과를 표현하는데 모든 관심이 쏠리는 회개입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한 단순하게 내가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걸 책임지지 않고자 하는 그 결과를 표현하는데 관심이 있는 그 회개가 바로 잘못된 회개입니다. 제 죄차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불순종한 것, 하나님 뜻을 무시한 것, 그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내가 당할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것, 그건 잘못된 회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보십시오. 여전히 그들은 여전히 무모하고 불순종합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회개를 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삶은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된 불순종, 불평, 원망, 그런 무모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회개의 많은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바른 회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삶이 계속해서 비참함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무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벌을 받지 않겠다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내 행위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지 않으려는, 또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는데 그 면제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무모함을, 무지함을 드러내는 그 과정에서 보이는 감정적인 그런 태도들은 결코 해결해 볼 수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없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철저히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된 회개의 모습은 없는지 철저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모세의 기도, 왜 모세가 바른 회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백성과 어떻게 다릅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정급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 오르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석에서 내려오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안 되려니까 자기들이 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론을 부추깁니다. 아론이 그들의 어떤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자기들을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하고 그 앞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 빨리 내려가라.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함을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에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할 테니까 너 나 말리지 마라. 너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라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본문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여 이르기를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백성을 죽이려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국 데리고 나가서 산에서 죽이고 들에서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그치시고 모세의 그 말에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뜻을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또 이어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 안 했습니까? 너희 자손을 통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에 근거한 모세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 뜻을 꺾으시고 모세를 내려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성을 근거로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 감정적인 그런 기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에 근거해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관심의 초점은 어떻게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관심사였지만 모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평안길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표명하는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하나님의 영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명예였습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르친 기도와 맥을 같이 합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최우선 관심사가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 이름,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게 최우선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최우선으로 관심 두고 살라고 우리의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성에 영예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용서를 구하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십같이 사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고,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근거해서 기도했기에 바른 기도고 바른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4장에서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품에 따라서,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모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과 다르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영예에 관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백성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영예에, 하나님의 영광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죄의 결과를 표현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는 철저히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자신 사이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슬퍼하면서,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가 구하게 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는 철저하게 슬퍼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의 깨어짐을 철저하게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게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이렇듯 바른 회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백성의 기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내 믿음의 무모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우리가 바르게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불순종이 아니라, 반복되게 그 무모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우리에게 이런 바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삶을 될 수 있기를 같이 구하겠습니다.